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길게 5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락단락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 시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공부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자, 첫 단락은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잘못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잘라 먹는 거요? 남의 밭에 가서 잘못이지. 주인 있을 때 잘라 먹으면 잘못된 거 없을 때 잘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설이잖아요. 설이잖아요. 주여. 이삭이요? 예, 그러니까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많이 있으니까 좀 솎아줘야 돼요. 이때 잘라 아니, 먹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하지 말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죠? 찾을 시간 없고 남의 밭을 할 때는 가서 손으로 잘라 먹는 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뭐는 내지 말라? 낫을 내지 말라 그랬죠. 낫을. 이건 뭐야 이건? 많이 그렇죠. 낫을 내는 순간 왕창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룻기에도 보면 그 보아스의 밭에도 그렇죠. 그게 구약 시대 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뭐야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뭘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게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뭐예요?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든 거죠.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만든 거죠.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누구 얘기를 합니까? 다윗 얘기를 하죠. 왜 다윗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왜 다윗 얘기만 특별했을까요?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쫓겨나가지고 제사장에서 그 지설병 그래 그 얘기인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이 뭐요? 자기들의 조상이죠. 가장 가장 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이순신 같은 세종대왕 같은 분, 그런 분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녹당인가요? 그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피해가 도망가서 녹당에 갔을 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깜짝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다윗이 자기한테 왔으니까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이 완전 폭군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폭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에 대해서 잘 쫓아다니 후환이 들었고, 그죠? 그렇다고 또 못 대해주기도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빵이 있느냐 그랬죠. 우리로 말하면 떡이 있느냐 그런 건데 빵이 있느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 한 빵 5개쯤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다윗은요 보면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5, 5. 예. 왜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옛날에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소년이었을 때 누구랑 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물맷돌이 몇 개를 가져왔을까요? 5개요. 어떻게 알아요? 물을 좋아하니까. 눈치를 좀 알으셔가지고 나 그때도 뭐 5개가.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떡 5개쯤 있습니까? 빵 5개쯤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줄 빵이 없다. 그런데 특별한 빵이 있다 얘기해요. 특별한 빵. 뭡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무슨 빵이죠? 예, 진설병. 진설병은 바로 성전에, 성소에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성소에 보면 그 뭐죠? 이렇게 진열해 놓은 몇 개죠? 12개요. 12개. 뭘 상징해요? 12제자. 그렇죠. 12지파. 예, 12개.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 의하면 그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요.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요. 아니죠. 먹을 자격이 안 돼요. 없죠. 안 됐죠. 예. 예수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아히멜렉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안 줬으면 여기 얘기가 줬어요. 아니 그 생각 좀 하고 좀 얘기하세요. 생각 좀 하시고 좀 이렇게 한 3초만 생각을 하시면 좀 이게 나중에 제 유명해진 정방송 당 자, 예. 지금 얘기한 분이 홍조희 전사님이죠? 예. 우리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서희경 선생님. 자, 그래서 예. 자,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는, 이건 어떻게 보면 특별 예외법입니다. 이쪽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후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들도 성전에 와서 뭔가 이게 성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섬겨야 되는데 뭔가 죄를 범했다든지 아니면 부정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전에는요 조그만 하나 개구멍이 있었어요. 개구멍. 그 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다시 그리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져.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주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장에는요 여기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오고, 42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또 나옵니다. 네, 뒤에 가서 이제 보실 텐데요. 여러분 7절 읽으셨죠? 나는 뭐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예, 자비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와 제사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가 자비. 중요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자비와 제사는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무엘상 21장 이 얘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 도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규정은 뭐예요? 제사에 관한 규정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비는 뭐예요? 예수님. 배가 고파 죽을 만큼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먹을 진설병이라도 먹을 수 있다. 있다. 그게 자비라고.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들면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 쉰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손 마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손이 이렇게 뭐 오그라들었든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요. 예. 자, 거기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12절까지 10절부터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그 병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여기 이제 비교되는 게 사람하고 양이 있죠. 네.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뭐,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냐면, 계속 이제 안식일 규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안식일 규례는 총 613가지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248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일까요? 빼면 365. 예.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규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안식일에 누군가 그러니까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그 동물은 건지게 돼 있어요. 예. 구출해야 돼요. 양.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양이 제일 많을 테니까 지금 양이 예를 든 거죠. 양은 건져냈어요. 예. 근데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이것도 얘기가 달라요. 이 사람이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 같으면 지금 건지면, 지금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망고예요? 네? 아니 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경건한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조상대대로 잘 믿었다, 여기서 몇 대째 내가 크리스찬 집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랑하면서 쥐뿔도 세상에서는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회당 안에서 길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어금니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저놈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사사건건 뭐예요? 안식일 때만 되면 뭐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뭔지 밀리삭을 막 자르지 않나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병자를 치료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사장한테 아니, 그건 이제 부정한 병일 경우만 제자에게 보이는 거고요. 왜 예수께서 쉬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 구원했어. 그렇죠. 구원이죠. 백성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플랜과 시간과 딱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께서 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용히 하도록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면에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예, 그런 경고 없이 그냥 예, 마음껏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귀신 바알세불. 그렇죠.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고쳤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가 귀신의 왕이다. 그 귀신의 왕이다 아니고 귀신이 씌웠다, 그렇죠? 아니면 귀신의 왕의 그 어떤 거기 영향을 받았다, 뭐 이제 거의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잡아 가두거나 그렇게 할 때 붙였던 딱지가 뭐냐면 마녀라는 게 있고요. 마녀 사냥이라는 말 있죠. 마녀 사냥.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이한 일들을 벌인 뭐예요? 마녀다.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면 이제 그 뭐예요? 로마 캐톨릭이 지배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성경도 전혀 소지할 수 없었고 성경의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뭐예요? 주교가 사제가 강론하는 거 얘기해 주는 것만 일반으로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는지 내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 강단에서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사제들조차도 자기가 연구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교황청에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1년치 이게 쭉 나온 거예요. 1년치. 그거 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분 그 전에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여기다 코 바꾸세요. 이렇게. 페이퍼에다 코 바꾸서 계속 뭐 읽어줘.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 어떻게 해요? 자요. 다 짠짓하지. 그 강의가 들어오지 않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 또 샤머니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가 중세 시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도 1세기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주도권 누가 갖고 있었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단지 그 몇 사람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리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리하다는 뜻을 가졌어요.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성도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신앙적으로요, 뭐랄까 거룩을 추구했어요. 굉장히 철저했어요. 율법에 철저했고 또 안식 규례에 철저했고 뭐 헌금하는 거라든지
예, 이제 뭐 그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뭡니까 금식이라든지 또뭐 구제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했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해 보이죠. 그것이 거룩해 보이지. 성도들이 볼 때 목사들이 어떻게 볼까? 거룩해 보이죠? 아 대답을 안 하시네. 아 기분 나빠서 강의 못하겠네. 아니 그렇다고 해주면 좀 어디가 아니 이제 저는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어쨌든 평신도들이 볼 때 목사님들 보면 그래도 조금 그죠. 자기들보다 좀 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죠? 예, 하죠. 그렇다 칩시다. 예. 근데 사실 실상을 또 가지고 놓고 보면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보면 그 기준 삼는 그런 것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없었잖아요.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 그러니까 이 종교 지자들 제사장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예요?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라면 껌뻑 주는 거죠. 중세 뭡니까 종교 개혁에 대한 일을 다루고 있는 루터란 영화에도 보면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사제들이 뭔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캐톨릭 신자들은요 거의 신봉적이죠. 100%. 이 군대용으로 말하면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냥 이걸 들고 이거 떡이다 그러면 떡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콩은 콩이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죠. 아멘. 콩은 파치야 이거 좀 믿어야 돼. 이런 종교는 어떤 종교죠? 사입이죠, 사입이죠. 그렇잖아, 사입이잖아요. 신천지나 뭐 사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만희가 뭐 교주, 이만희가 영생 물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도 서민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들 논리가 왜 모순됐을까요? 귀신이 왕이라서 그 신입어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한 1초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죠. 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죠. 귀신과 귀신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누가 누굴 쫓아낼 입장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벌써 모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분쟁하고, 그죠? 그러면 설 수 없다. 나라든 지배들이 이렇게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설사 바알세불이 귀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쫄개들을 막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쫓아내고 이런다라고 하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죠. 이게 길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논리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너무도 신봉하고 그렇죠.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지금 말씀하시죠. 길게 말씀하시죠. 자, 예,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30절, 31절부터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예. 우리 흔히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죠. 우리가 이걸 뭐라 하죠? 성령 회방제. 예, 여기서는 이제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가? 예. 심지어는 이제 그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죄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다 여기서 왔는데 유독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실 여기 어떻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그럼 성령이 더 높아? 약간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성령이 더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삼일체라는 거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걸 중에 어려운 말을 말하면 사실 성령은요, 그러니까 성자나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성부로부터 온 겁니다. 예. 성부로부터 이렇게 발출됐다, 뭐 그런 어떤 어려운 한자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도표를 이렇게 이제 뭐 그리긴 하는데 뭐 그건 사실 뭐 알아봐야 어렵기만 하는데 어쨌든 사실은 따지자고 말하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보시면 물론 나 세 분 다 하나님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도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고해성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있다고 오신 거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이거 제가 기다려도 뭐 설한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물론 100%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이 계셨죠, 그죠? 성자도 나타나셨죠.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나타나시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적인 구원의 기회였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2차적인 기회였죠. 그리고 마지막 고해 성령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구원의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 좋지 않든 나무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는 자라 그 나무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사과가 맺혀서 사과나무. 제가 지금 그 토마토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더라고요. 많이 열렸어요? 이제 처음으로 키워보니까 많이 안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 방울토마토는 이제 그 모종을 사다가 심은 거고요. 여기 토마토도 여러 종류인 거 아시죠? 네. 어떤 종류인지 아세요? 방울토마토. 그 방울토마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동그란 방울토마토가 있고, 네. 그렇죠. 대추 모양이 생긴 대추 방울토마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토마토도 보면 옛날에 우리가 그냥 먹던 토마토 그죠? 말도 토마토. 그 다음에 찰토마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검은 것도 있어요. 흑토마토. 그 다음에 저 부산 지방에 나오는 대저토마토, 그죠? 대저토마토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제가 먹다가 갑자기 문득 든 생각, 얘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씨를 심었어요. 근데 안 나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때 다시 보니까요, 며칠 후니까 나와. 지금 나가지고 이만큼 컸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거짓말하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키가 이거 더 커요. 제일 큰 거는. 잘 커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줄을 매달아주지 않으면요 토마토에 힘이 없어요. 푹 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토마토가 달릴 때가 과연 어떻게 달릴 것이냐 궁금해요. 방울토마토는 조그마니까 무게감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큰 거 달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꽃 피고 있어요. 꽃. 노란 꽃이 피고 있죠. 꽃이 그걸 매달리 말고요. 예. 쇠막대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아는데 지금 거기 쇠막대기 박을 만한 동네가 아니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뭐예요 이게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한 거래 가지고 그걸로 박을 데가 없어요. 야외가 아니어서.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연구 좀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식물을 키워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 또 상추를 왜 이렇게 잘 크는지.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에다가 토마토 얘기했죠? 열매로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죠. 열매로.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그죠? 예.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죠? 예. 근데 이건 참다운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 모습을 봐야 진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끔 있긴 있대 보니까 회의할 때 그렇죠. 대체로는 다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렇죠? 착한 척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게 열매.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남을 아느냐 이 말씀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뭐 입에서 나오는 그건 뭐예요? 그다음 뭐가 나오죠?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좀 실감이 들나요? 이 독사 새끼들아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훨씬 더 그 감정들이 이제 느낌이 오죠. 예. 이건 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 그렇죠. 요한도 그랬죠. 예. 사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마음이 오냐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예, 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35절, 37절까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것을 더럽게. 그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식물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말은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나이가 40이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록이라 그러죠. 잘하시네. 부록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요즘 40은 애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것들이 어때요? 사실은 여기에 마치 그 나이대처럼, 나무로 말하는 거죠, 나이대처럼, 아니면 땅으로 말하는 거 퇴적된 것처럼, 그죠? 켜켜이 쌓여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얼굴을 보면요, 정말 어떤 사람 굉장히 표독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제 얼굴은 어떻죠? 인지하세요. 인지하십니다. 제가 왜 그러죠? 평소에 이렇지 않는데. 자, 예. 그 다음에 봅시다. 38절. 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까지만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죠? 표적이죠. 표적이 영어로 뭐죠? 사인. 표적이 사인이죠.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사인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있죠? 네. 네. 그게 뭐예요? 그 사인 보면 이거 홍정희 전도사가 썼네, 그죠? 네. 사인했는데 이거 알잖아요, 그죠? 이게 이병헌 목사가 했네, 그죠? 네. 그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 미라클, 그죠? 기적적인 사건들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인이다 이렇게 표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거잖아, 보이시오. 예. 뭐 민증을 까든가, 예.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민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나와의 공통점, 예수님과 요나의 공통점 뭘 얘기하는 걸까요? 3일 동안 물속에 있었고요. 예, 요나는 요나가 바다 물속에 있었고. 예수님도 물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땅속에 있었고. 아니 근데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렇죠. 예, 무덤에 계죠. 그죠? 그래도 요나보다 내가 크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이렇게 그렇죠, 알죠. 아는 것 정도는 잘 알죠. 네네. 성경을 그들은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물어보면 또 괜히 또 부끄럽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0절 제가 읽을게요. 심판 때 남방령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남방령이 누굽니까? 시몬 예? 그렇죠. 성경은 이제 어떤 데 시바로 나오고요, 어떤 데 스바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예. 스바의 왕, 그죠? 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죠? 예. 찾아왔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보다 더 더 큰 큰 이가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있다라고 말씀. 자,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단락 46절부터 50절까지. 자,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깨끗이 지웠죠? 여러분 2분 전에 좀 빡빡 지웠어요. 나와서 지금 수고를 돌아오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모친과 동생들이 왔죠? 네. 예. 엄마만 오든가 아니면 엄마 혼자 오시기 그러면 엄마하고 뭐 동생 하나 정도 데리고 오든가. 근데 동생들이 왔어요, 그죠? 네. 복수죠. 예. 여러 명의 동생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좀 심한 것 같고 어쨌든 데려가려고, 그죠? 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소문을 냈어요. 귀신의 그죠? 네. 쉽게 말해 귀신 들렸다 그 네, 말이죠. 네. 귀신 들렸다. 가족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그게 듣기 좋겠어요, 그죠? 아니 속상하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가 그 성령의 가브리엘 방문을 받고, 그죠? 수태의 보시를 받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었죠, 그죠? 또 저기 유대 산지에 가서 엘리사벳도 만나고, 충분히 신앙의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낳았고, 그죠? 키웠고 저주를 물려서 키웠지 않겠어요?
뭐 기저귀도 갈아줬을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메시아로 이 땅을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동생들과 함께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하니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 그러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얘기를 만일 직접 어머니와 동생이 들었다라고 하면 사실 약간 섭섭할 수 있죠. 충분히.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는 거죠. 신앙 어떤 설교를 하신 거고 강의를 하신 거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때 제자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렸을까요? 했을까요? 할 사람도 있겠죠? 아닌가요, 목사님? 그랬을까? 나는 조금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죠? 물론 이제 파가 또 갈리겠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맞아요.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네. 그걸 정서를 받아들일까지는 없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50절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혈육으로 태어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아멘. 내가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게 중요치 않다. 맞아요. 내가 유대인이고 이게 중요치 않다. 내가 뭐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거 중요치 않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손 들으세요. 모태신앙. 못해요. 세 분밖에 없어요. 모태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모태신앙은요, 대체로 반장이 모태신앙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보통 이 모태신앙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냥 이렇게 푸근하게 이렇게 하는. 근데 학교 전선 서희균 선생님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니까 여기 이게 다르긴 한데 보면 모태신앙이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자식들 다 보세요. 어떤가? 목사 자식들 보세요. 우리 애들은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면은 참 물론 잘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도 참 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목사 가정에서 장로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부모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다른 그 괴리감 때문에 어때요? 성장하면서 그걸 다 보면서 도대체 신앙이 뭐냐 이게. 아이들 스스로 뭐예요? 상처를 많이 받죠.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제 목사님 자녀분으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우셔가지고 개척하면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개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 아들에게 이제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싫다고. 아들은 그렇잖아요. 맨날 이사 다니고 맨날 뭐 좋은 거 받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싫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친구분이 이제 신학교 그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가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 뺨을 때려. 다 큰 아들. 그래가지고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100% 잘못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신학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신학교 가려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셔야지 자기가 응답하는 거 하는 거죠. 예. 누가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예. 이제 천암도 보면요. 저희 그 장인어른도 이제 통합축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두 분도 이제 그 아들 딱 하나예요. 천암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뭐 성옥기 옛날 성옥기도 많이 했잖아요. 성옥기도 했다든지 뭐 어떻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안 갔어. 끝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갔는지 몰라요. 사인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 그 응답한 사람이 가야 되고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너 목사님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럼 가면요 그것처럼 예. 그래서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 이 목사 안수까지 바꾸세요. 근데 할 게 없어가지고 소위 말해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는 바람에서 그러지 않다고. 적어도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을 그쯤이 되면은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분명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내가 어떤 목회 차량에 분명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서 내가 꼭 교회를 하지 않더라도 뭐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분야든지 거기서 내가 하겠다라고 뭔가 이걸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라면요 갈 교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난 집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서로 입장이 난처해져. 그죠? 예. 입장이 난처해져. 그죠? 목사님이 대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뭐 하든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좀 그건 어쨌든 본인들이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자, 12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예. 자, 13장 조금만 하고 한 10분에 마치면 되나요? 9시 10분쯤에? 지금 맞춰도 좋습니다. 예? 지금 맞춰도 지금 9시에 맞춰요. 9시 맞춰요? 예. 그럼 지금 맞춰야 되잖아요. 예. 아, 참.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그럼 그건 맞춰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미리 읽어 오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 표시하셨다가 질문하시고, 또 우리 교재 있잖아요. 그걸 꼭 한 번씩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안 맞히면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왔고 또 주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아멘. 그 뜻에 응답하여 아멘. 순종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쩌면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종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훈련의 모든 과정과 학업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연구하면서 아멘. 무릎 꿇는 삶을 통해서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다음 시까지 주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